네,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고난 주간 일주일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매년 이맘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종려 주일과 고난 주간이 묶여 있다는 게 굉장히 애매함이 있어요. 종려 주일은 구원의 소식이고 승리의 소식이고 소망이 넘치는 날 이런 느낌인데 고난 주간은 어때요? 예수님의 고난이고 죽으심을 준비하는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이 함께 세트로 섞여 있어서 어울리지 않는 마치 햄버거 세트에 뭐가 있어요? 뭐 식혜나 수정과가 올려져 있는 느낌? 맛있겠나요?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은 한식에 그죠? 한정식을 쫙 차려놓고 콜라나 사이다가 올라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것도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고난주간과 이 종려주일이 세트로 엮여져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어울리지 않는 낯설미 있어요. 왜 이렇게 낯설미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 종려주일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무리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원하는 구원, 호산나가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좀 구원해주세요. 이제 우리를 좀 구원해주세요. 라는 것이 호산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것은 당시 그것이 승리자를 맞이하는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기 위한 그렇죠? 그런 퍼포먼스가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원, 그리고 구원하는 방식, 이것이 어때요? 서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더 이질감이 많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 자체는 좋아요. 구원도 좋고, 당연히 예수님은 패배자로 오시는 거예요? 승리자로 오시는 거예요? 당연히 승리자로 오시는 거죠. 그런데 그 승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승리가 조금 다르다. 그래서 이제 이질감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다는 거죠. 자, 저를 좀 봐주셔야 돼요. 제 눈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오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무리들이 지금 성전에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있는데, 그들이 바라본 구원이 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짚어보면 우리 17절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원한 구원이 무엇이냐? 자, 17절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아멘. 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나사렛에서 온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소문을 듣고 너나 할 것 없이 그 길을 이제 다 모여가지고 종려나무까지를 꺾어다가니 막 흔들면서, 심지어는 자기 겉옷을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밑에다 이렇게 깔기도 하고 막 왕으로 모시는 거죠. 왕으로 개선하는 장군님을 모시듯이 그렇게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불과 며칠 전에 죽은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는 다 아시죠?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네, 다 아실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지났어요? 4일이 지난 시체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지켜봤던, 눈으로 지켜봤던, 소문으로 들은 거 말고 눈으로 지켜봤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사람들한테 증언을 한 거예요. 소문을 전달한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봤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또 한두 명이 아닌 거죠. 여러 사람이 얘기하니까 와, 이거 확실한 거야. 죽은 자를 살렸대. 그것도 죽자마자 살려놨으면 덜 죽은 거 아닐까? 이렇게 쿡쿡 찔러보면 다시 살아나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 나사로를 살릴 때 보면 한 사람이 움직일 수 없을 만한 큰 돌을 그죠? 이 무덤 앞에다 두었단 말이에요. 돌문을.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났다 했을 때도 못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서 4일이 지난 이제
냄새가 나나이다, 시체 썩는 내가 나나이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로 이미 죽었고 시체고 썩기 시작한 그 시신을 어떻게 해요? 다시 살려내. 그걸 눈으로 지켜본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틀림이 없는 거죠. 그 얘기가 이제 삽시간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야, 이 사람 진짜다, 능력의 사람이다, 하나님 사람이다 해서 쫙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종려막 흔들 들고 막 호산나를 외치고 그런 게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를 4일 후에, 죽은 나사로를 4일 후에 살린 거 보니까 그가 이전에 행했던, 나사렛 예수가 이전에 행했다고 전해지는 모든 소문이 어떨 것이다? 진짜일 것이다. 무리를 걸었대. 5병이요, 7병이요, 사람들을 4,000명, 5,000명, 10,000명, 20,000명 먹인 게 2번이나 있었고 말이죠. 병자를 고친 것은 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눈먼 자를 고치고, 듣지 못하는 자를 고치고, 일어나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며 모든 질병을 다 고쳤다더라. 이런 소문이 다 진짜야. 왜? 나사로도 살렸으니까. 그걸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 이제 이런 기대감이 막 넘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무리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마음속의 구원은 어떤 거겠어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구원의 개념은 뭐예요? 완전한 모든 그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준 해결사, 그죠? 그리고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있는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는 강한 군사력을 가진, 강한 힘을 가진 그런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입성하는 데 환영을 한 거예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신나요? 그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환영할까요? 오늘 이제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대요. 근데 예수님이 뭐로 할까요? 부자 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한 사람당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1억씩 주신다더라. 이 정도로는 솔깃하지 않으시는구나. 별로 동요가 한 10억씩 주신다더라. 이런 소문이 들리고 직접 봤다. 예수님이 축복 기도하니까 돈이 빵 생기더라. 통장 잔고에 10억이 딱 생기더라. 내가 확인했다. 농땡은행이라든지 국땡은행이라든지 우땡은행이라든지 내가 직접 봤다. 그렇게 증언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나사로를 살렸다는 증언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면 오늘 만약에 2021년 오늘 예배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들리고 이 자리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게 되면, 분당에 입성하기 전에 우리 모든 새집교회 교우들과 분당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그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을지라도 그 소문을 듣고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분당 초입에부터 말이죠. 예수님이 타고 지나가시는, 아마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지는 못할 거고, 뭘 타고 오실까요? 아주 구식 자동차 막 굴러가는지 마는지 막 그런,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오시든지 그런 모습을 보고 전부 다 나중에 자기 겉옷을 깔고 막 자전거를 지나가기를 막 원하고, 이런 모습이 펼쳐졌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다르게 말씀하세요. 이제 그 무리들 사이에서는 별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 헬라인, 개혁 개정판으로 그냥 그리스인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리스인이라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와닿죠. 옛날 그리스인들, 헬라 사람들 몇몇이, 그들도 이제 유대교인이 된 헬라인으로 보여져요. 그들도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제자들은. 우리가 당신들의 선생님 예수님 만나길 원합니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사실 생명을 얻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셔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거죠.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무리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승리와 환호와 완전 우리가 이제 해방되고 막 그런 구원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어떻게 다른가? 헬라인들에게 설명한 구원이 무엇이 다른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구원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주 단순하고 쉽게 기독교인이 믿는 구원은 어떤 방법이 있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그것은 뭐 유치원생이라도 할 거예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라면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돈이 많아야 돼요 라든지 건강해요 라든지 뭐 능력이 많아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는 아무도 없어요. 그죠? 돈으로도 못 가요? 명예로도 못 가요? 너무 오래된 저녁에 잘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다른 거는 못 가고 무엇으로? 거듭나면 가는 나라. 거듭나려면 무엇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뭐 이거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려면 무엇을 살펴보면 되냐면 사도신경을 살펴보면 돼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안에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사도신경의 내용이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것을 믿어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것을 믿어야 구원받는지를 요약해 놓은 내용이 사도신경이거든요. 구원 어떻게 받습니다? 사도신경처럼 이것을 믿으면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것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빌라도의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런 내용을 믿으면 된다. 사도신경 믿으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도신경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어떤 것까지 포함되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역사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는 것도 포함하는 거냐면 따라가겠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해주셨으니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해주셨으니 이제 나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겠다? 따라가겠다. 주님의 발자취를 어떻게 하겠다? 따라가겠다는 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은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간다. 물론 맞죠. 구원받았는데 지옥 가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지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구원의 전부냐, 구원을 설명할 때 전부냐, 구원을 설명할 때 이것이 전부인 것이냐, 그 외에 다른 내용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 간다, 지옥 가지 않는다라고만 구원을 설명하면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하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구원에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무엇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거듭난 거예요. 영생을 이미 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우리 구원은 언제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고 언제? 나중에. 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 다음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임하는 거고요. 그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이미 이룬 거예요. 구원의 과정 가운데 나중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도 포함되지만 사실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어떤 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는데 이제는 죄로부터도 사망으로부터도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도 우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 믿는 순간 해방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 죄로부터 해방되고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면 이제까지는 죄에게 종노릇하고 사망에게 종노릇하고 그것을 주관하는 사탄에게 종노릇했는데 이제는 해방돼서 누구를 모시게 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을 모시게 되었고 우리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단 말이에요. 바뀌었어요. 우리 신분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종노를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구원은 이미 시작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요,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부터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구원의 개념이다라는 거죠. 난 아직 구원 못 받았어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아, 나중에 천국 가야지 완전히 구원이 되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나도 지금 따라가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는 따라갈 수도 있고 안 따라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있는 곳에 내가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이다. 구원의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지 않거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있나? 예수님은 정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짊어지고 죽었다는 것을 내가 믿나? 성령님이 지금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나? 사도신경의 내용을 내가 진짜로 진지하게 믿고 있나?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신 구원은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어려워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 생명을 잃어버리는 건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생명을 얻는 것,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것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나요? 쉬운데? 그런데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잃어버린대요. 반대로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영생하도록 보전한다. 이거 지금 헬라인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유대교 지식밖에 없는 헬라인들에게, 그리스인들에게,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구원이 제일 중요하니까. 다른 것을 다 해서 병도 고쳤고 이 세상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았어. 그런데 구원을 못 받아. 그러면 예수님 만난 의미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구원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구원 받아야 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구원받는 핵심이 뭐냐면 자기 생명 사랑하면 구원 못 받아. 잃어버리니까. 자기 생명을 뭐 해라? 예수님은 가끔 너무 격하게 말씀하셔. 그래서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시는데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하래요? 미워하래요. 그러면 영생하도록 보전한대요. 여러분, 생명도 미워하는 자가 자기의 삶과 인생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생명도 미워하는데 마지막 것까지 다 미워하고 다 내어놓는 건데 자기 삶의 과정은 챙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주님과 어떻게 하면 상을 받느냐, 어떻게 하면 면류관을 받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건가요? 그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생명을 얻느냐 잃어버리느냐, 사느냐 죽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 어마어마하게 큰 상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야 상을 많이 받지는 못할 거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예요. 사느냐 죽느냐,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죽어. 누군가는 영원히 살고 누군가는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 죽는다는 것은 그냥 사라졌다, 없어졌다, 그것이 아니라 땅 속에 묻혀가지고 흙먼지가 돼버렸다, 이 말이 아니고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맞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내용 그것이 맞나요? 맞아요. 영원한 형벌이에요. 제가 어릴 때 막 이렇게 무슨 지옥에 대해서 묘사해 놓은 그런 책이나 그런 그림 보면은 막 뿔 달린 마귀가 막 꼬리도 있어, 막 삼지창 같은 거 막 찌르잖아요, 그죠?
막 밑에는 부리고 막 찌르고 올라오면 찌르고 올라오면 찌르고 안 죽어. 지옥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대요. 계속 부활해요. 왜? 고통받으라고. 그러면 막 무슨 지옥 뭐 이런 건 이제 물론 약간 불교적인 느낌이 강한 지옥 묘사이기는 하지만 그런 모습들 죽지 않고 영원히 형벌 받는 거예요. 상을 덜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큰 상 받을 건데 너는 큰 상 못 받아. 조그만 상만 받아. 이 얘기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인데 사느냐 죽느냐의 그 갈림길에 뭐가 있냐면 너의 생명을 사랑하느냐 너의 생명을 미워하느냐. 미워해야 된대요. 생명을. 다 같이 죽자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생명을 미워하라는 것은 대놓고 난 내가 싫어요. 이게 아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그게 뭔데요? 자, 구원받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더 우리가 챙겨야 되는지 세 번째 가치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내 생명을 사랑하고 잃어버리지 않게 발버둥치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릴 수가 없다. 제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소방관 얘기하고 이런 얘기할 때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 얘기해서 제가 너무 편애하는 것 같긴 하지만 경찰이 생각나기도 하고 말이죠. 불이 났다고 합시다. 여러분 집에 불이 났어요. 저희 집에 불이 났어요. 우리 함선장 원사님 댁에 불이 났어요. 우리 그냥 한두 사람만 불이 나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집에 다 불이 났다고 칩시다. 그럼 너무 끔찍한가요? 좋아요. 우리 교회에 불이 났다고 칩시다. 우리가 다 예배드리고 있는데 한꺼번에 세트로 다 모여있는데 불이 났어요. 소방관 아저씨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불이 너무 커서 너무 연기가 자욱하고 위험해서 여러분들을 살릴 수가 없네요. 왜요? 제 목숨이 위험해요. 그리고 소방관들이 다 가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살까요? 죽을까요? 갇혀있다면 나갈 수가 없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방관 아저씨들한테 원하는 바는 뭐냐면 자기의 목숨보다 우리의 목숨을 더 소중하게 여겨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요. 의사 선생님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교회를 나오는데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1년째 방호복을 입고 일하는 간호사 선생님들의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저는 입어보지는 않았지만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방독면을 써본 기억에 의하면 방독면 쓰고 그리고 이렇게 훈련받았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요. 방독면만 써도 죽을 것 같아요. 방독면만 써도. 그런데 방독면만 쓴 게 아니라 온몸을 그 두터운 옷으로 다 입어서 그래도 날이 서늘하면 다행인데 이제 점점 날이 따뜻해지고 더워지면 그 옷을 입고 하루 종일 일했다는 것만으로도 아마 탈진해서 쓰러질 거예요. 그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짓을 1년이 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을 돌보기 원했다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거 간호사 그만둬야겠다. 의사 그만둬야겠다. 내가 먼저 죽겠다.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 환자가 생긴다면 중한 질병에 걸린 그런 전염병 환자가 있다면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 선생님이 이건 전염병이니까 이건 전염될 수 있으니까 나부터 살아야지 하고 도망가나요? 우리가 원하는 바가 그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전염될 위험이 있고 감염될 위험이 있지만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당신의 생명보다 우리의 생명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원하잖아요. 경찰 여러분,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경찰 당신의 생명을 원하고 당신의 생명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시민들의 안전, 다른 시민들의 목숨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군인 여러분, 뭔가 전쟁이 일어나고 전투가 벌어졌을 때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 하지 말고
다른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좀 내어버려 주세요라고 우리가 원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소방관이고 우리는 영적인 의사와 간호사며 영적인 경찰이고 영적인 군사예요. 우리가 나 몰라라 하면 병원에 있는 사람이 다 죽는 거고요. 불 속에 화재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다 죽는 거고요. 강도 만난 자들이 다 죽고 피해를 입는 거고요. 우리가 지키지 못하여 우리가 맡아야 할 영혼들 생명은 잃어버린 양떼들은 다 죽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목숨을 먼저 생각하면 그렇게 돼요. 주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만약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난 안 죽을 거야 하면 넌 그대로 하나의 그대로 그냥 남아있겠지만 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나 죽으면 너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를 포함하여 많은 열매들을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열매들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구원과 아니에요. 구원이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거 헷갈리거나 좀 의심되는 분 없으신가요? 그래도 지금은 작년부 예배랑 좀 덜할 것 같기는 하지만요. 지난주 주일에 여러분 우리 1시에 우리 광명교회 조성원 목사님 모셔놓고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특별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물어보셨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한테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니? 그러니까 없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왜 없을까요? 교육을 잘못 시켜서 목사와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교육을 잘못 시켜서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요. 설교가 부족해서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오기도 하지만 가장 확실한 구원 확신의 경로가 어디서 오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역에 동참했을 때 와요. 소방관으로서의 프라이드, 의사와 간호사로서의 프라이드, 자부심, 자존감, 경찰로서의 군인으로서의 자존감은 언제 올까요? 평화의 시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냥 무료하게 그냥 모든 것이 평안할 때 그때 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죽어가는 환자를 살렸을 때, 내 목숨을 걸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었을 때에, 내 목숨을 걸고 화재 속에 그 불 속에 갇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었을 때에 그때 아 내가 소방관이구나, 내가 군인이구나, 내가 경찰이구나, 내가 의사구나, 내가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이구나. 그때 자존감,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 아니 이미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서 내 생명을 대신 내어주는 그 심정으로 그들을 살렸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는 구원받은 게 확실하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이거죠. 한 대학 총장님에 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존경받는 리더였어요. 대학 총장님이고. 그런데 그 총장님의 아내분이 그만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어요. 알츠하이머. 치매랑 비슷한 그런 병이죠. 날이 갈수록 병세가 심해져가지고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남편도 못 알아보는 지경이 되었다고요. 이 총장님이 고민하다가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사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제 내 아내를 간병해야 되니까 총장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사분들이 워낙 훌륭한 총장님이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총장님, 무슨 일입니까? 우리 대학을 생각해 주세요. 말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어떤 이사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니 총장님, 지금 사모님 아내분께서는 총장님을 알아보지도 못하신다면서요. 남편의 얼굴을 알아보지도 못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그만두시고 간병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총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분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50여 년 동안 이 여인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 함께하며 지켜주겠노라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내는 나를 알아보지 못할지라도 나는 나의 아내를 똑똑히 알고 알아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아내가 바로 우리들 같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들 같고, 몰라보는데도 남편을 50년 동안 함께 했는데 남편 얼굴도 잊어버리고 병에 걸려 까먹어버린 그 아내를 두고도 끝까지 그를 위하여 책임지겠다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 남편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 같았어요. 저도 수시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지금은 제가 예수님 잠깐만 모르는 척 할게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저 바쁜 거 아시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서 주님이 기억할 겨를이 없어요. 지금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주님을 기억할 겨를이 없어요. 제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종하고 그거 지금 그럴 겨를이 없어요. 저도 지금 죽겠어요. 예수님 잠깐 잊어버릴게요. 저 알츠하이머 할머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시지만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걸 지켜보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넌 나의 신부야. 넌 나의 사랑하는 아내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나도 예수님의 길에 따라가기 원합니다.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의 그 길을 주님, 나도 기쁨하며 감사하며 따라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도 주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편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 던져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지만, 주님, 나는 지금 주님을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주님, 지금 나는 주님을 외면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 앞길이 지금 내 꿈과 손잡니다. 어찌 다른 사람을 생각하겠습니까? 외면하면 돌이킨 너희들은 아니었는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었던 우리들은 아니었는지,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싶지 않아서 부정하였던 자들은 아니었는지, 주님,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몰라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나의 신부라, 너는 나의 자녀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모든 것이 순조롭고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며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루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건만, 우리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나사렛 예수 주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시어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그 증거를 보여주셨건만, 지금 우리는 우리 삶이 퍽퍽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주님, 지금은 내가 주님을 잠깐 잊어버릴게요, 잠깐 외면할게요, 부정할게요, 잃어버린 사람처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의 사랑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너는 나의 신부라, 너는 나의 자녀라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이제는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아요 온전히 참여하고 주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껏 내 생명을 사랑하고 지키느라 다른 생명들을 잃어버리고 놓치었사온데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온전히 참회하고 나의 생명을 도리어 미워함으로 예수님처럼 많은 다른 생명을 살리기로 다짐하는 우리 새진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